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사주 아닌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복이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살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2세대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할 것은 점 보는 자들, 점성술사들, 그리고 길흉화복을 쫓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길흉화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수천 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운명이나 숙명,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이슈는 풀어서 말하면 뭐죠? 복음과 이슈를 잇는. 여러분 까먹으셨습니까? 꽤 오래됐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과 이슈를 잇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데 그걸 복음으로 연결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주팔자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천국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사이트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알바천국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이기도 하고 컴퓨터에도 있으면서 구인구직 플랫폼 어플입니다. 근데 이제 MZ세대,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사주풀이를 해본 경험이 있냐, 요거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0명 중에 몇 명이 사주풀이를 해봤다라고 이렇게 눌렀을까요? 몇 명? 10명 중에. 퀴즈. 네. 8명, 9명.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저 위에 올라가서 받으시고, 땅에서 다 받으면 올라가서 받을 게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대접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10명 중에 9명. 이게 MZ세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주풀이는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살에 점 보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데려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통계는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무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연시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연시에는 올해 운수 이렇게 이걸 보고 또 정월 초하루가 되면 뭘 하죠? 이달의 운수,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안 보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말 연시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초하루에는 뭘 하면 될까요? 딱 나오죠. 월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대로 8월 1일 날 뵙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매를 막 하게 되면 그걸 공급이 따라오잖아요.
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역술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과 역술인은 사실 다르긴 한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또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 역술인이 몇 명일까요? 네? 내가 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죠.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대한경신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속인들이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근데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 동창생,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40만 명인가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미성년자 빼면 4,4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40명, 50명 있었으면 그 중에 그냥 동년배로만 따져도 그 중에 한 명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생 중에 한 명이 무당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서 한두 명은 지금 무당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술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통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통 이제 150, 160 분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통계상으로만 보면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통계로 보면 몇 명이 무당이어야 될까요? 4명 되지 않을까요? 근데 4명 될 이유가 없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무도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역술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 무당과 역술에 심각하게 묻어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무당이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부모님 다 전도하셔갖고 예수님 믿으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거기에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목장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딱 이렇게 제가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자녀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뭘 도전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쭉 얘기를 듣다가 걔한테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용하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주팔자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좀 무당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가? 종교 통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사실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너무 무속문화에 토속문화에서 무속문화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또 많이 들어온 게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오늘 용어 정리도 몇 개 좀 해드리고 이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고 책에서 보고 연구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사주팔자하고 사주명리하고 인문역학하고 이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하고 통일교 목사나 막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무당은 안 만났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제가 자료 조사한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이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교회 LED에다 띄우기도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천지신당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천호중학교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암사동 암사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길동시장 건너편에 길목에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장군이라고, 장군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교인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집사님 권사님 하기 애매해갖고 보살님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그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런 무속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깃발이 두 개가 있죠. 이게 흰 깃발하고 빨간 깃발이 있죠. 근데 이제 하얀 깃발만 있는 데는 여기는 두 개가 있지만 흰 깃발은 전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사주명리라고 하는데 전만 봐요. 그리고 흰색하고 빨간색 같이 있는데, 빨간색은 이제 신내림, 강신굿 이런 것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깃발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전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는 왼쪽에 있는 경우는 3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잘 되는 이렇게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3층까지 다 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여기 근처에 우리 교회 옆에 깃발이 하나만 있는 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데죠. 이렇게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는데요. 여러분 사주팔자의 원리가 어떠냐면, 제가 사주팔자는 허구입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는 뭐냐면 넉사자에 기둥주자예요. 사주라고 해요. 사주팔자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월일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주는 연월일시라는 네 가지 기둥, 요게 사주예요. 팔자는 뭐냐면 요 기둥에다가 사주 연월일시를 넣으면 8가지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자, 사주팔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 사주팔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총 5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 다 팔자가 다 달라서 51가지의 팔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음양오행으로 변환해 갖고 이렇게 사주팔자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어려우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주 4개의 기둥에 연월일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요걸 대입하면 팔자 8개의 글자가 나오고, 그걸 음양오행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면 당신의 사주 풀이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사주팔자가 왜 틀리는지 반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연월일시인데 80억 인구 중에 연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는 여기서 2시간 단위로 쪼개거든요. 뭐 35초에 딱 태어난 사람 몇 명 있겠어? 그게 아니라 딱 2시간 단위로 12시에서 2시까지 태어난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 연월일시가 똑같으면 이게 같은 사주를 갖고 있겠죠. 그죠? 이게 사주 명리고 이게 사주 팔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또 완전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를 언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요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요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르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해서는 그냥 귀농해서 조용히 살고 싶대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용히 살지 않죠?
많이 시끄러우시잖아요. 다른 거예요. 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사는 거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적 영향이 있다, 성장 과정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대입을 해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환경적 영향 때문에 가정 상황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도 있고 사주가 연월일시가 똑같아도 다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쌍둥이는 어떠냐는 거죠. 쌍둥이는 연월일시가 똑같죠. 사주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가 태어나서 그도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더 똑같아야 되냐면 환경을 똑같이 살아요. 거의 쌍둥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그 아이들은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도 여러분 주변에 아는 쌍둥이 있으세요? 외모만 봐도 키가 큰 아이가 있고 키가 작은 아이 있고 코가 높은 아이 있고 낮은 아이 있고 눈이 큰 아이 있고 작은 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성격만 봐도 내면만 봐도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굉장히 MBTI로 말하면 이유형 발랄하고 사교적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야, 얜 진짜 다르네. 언니랑 어떻게 다르지? 완전 극 I형이에요. 그래서 아이 둘 다 달라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같으면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환경적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근데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환경적 영향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부모님도 똑같고 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사주팔자가 똑같은데도 다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어떤 동양 철학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는 저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쌍둥이와 같은 사주를 놓고도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할 길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사실 학자가 그 학문적 양심으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건데 이게 사주팔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쌍둥이는 사주팔자가 똑같지만 다 다른 이유,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팔자의 비밀은 뭐냐면 그냥 어떤 그들 말대로 영험하고 신비롭고 과학적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는 제가 상담을 조금 했는데 사주팔자는 그냥 여러분 심리 상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MBTI가 16가지 유형, 그러니까 8가지 알파벳에 16가지 성격 유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16가지 성격 유형을 갖고 있어요. MBTI로 따지면 DISC 디스크로 따지면 4가지 성격 유형이고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 8가지 성격 유형이에요. 그런데 사주팔자는 그냥 51만 개의 성격 유형을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을 타고난 자, 사주팔자를 가진 자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집에서 아까 그 신깃발만 있는 경우에 점만 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신적 능력을 막 가지고 개업하지 않아도 이 100만 명이 된 이유는 신적 능력을 갖고 개업하지 않아도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면 사주팔자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스24나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실전 사주 해석 이런 책이 절찬리에 판매가 돼요. 베스트셀러에 오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TV 틀어보면 개그맨 누구죠? 씨름 선수였다가 개그맨이 된 강호동이 옛날에 무릎도사인가요? 무릎 박도사. 왜 이렇게 잘 아시죠? 그거 되게 히트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 서장훈.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정말
너무 우리 곁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넋을 놓고 봐요. 재밌다. 맞는 말이네. 강호동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수근이 서장훈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함정은 여기에 있어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럼 보살 그리고 사주팔자 보는 점집은 이런 100% 과학적 통계는 아니에요. 사주 명리도 그렇게 뭐 수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 상담하듯이 51만 개라는 양적으로 그들이 훨씬 많아서 그렇지, 그들은 여러분 공부하면 충분히 저렇게 흰 깃발 걸고 점집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동이나 그런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듯이 매스컴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빨간 깃발 흰 깃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빨간 깃발이 있기 때문이에요. 빨간 깃발은 신점 보는데요.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자주 보고 싶진 않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주, 이제 이해되시죠? 사주. 장군님, 장군보살은 사주를 봅니다. 그 작두굿도 아시죠? 작두는 작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날 작두가 있고 쌍날 작두가 있고 12날 작두가 있어요. 그래서 1m가 기본이고 3m를 붙여서 용접해 갖고 이게 3m 작두날도 타요. 근데 실제로 타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만신 중에 김금화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한테는 작두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두굿도 타고, 병굿은 뭐냐면 병 들린 사람 굿해 갖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치병굿이라고 하거든요. 조상천도는 조상한테 기쁘게 해주고 천도대 지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빨간 깃발. 요거를 다 할 줄 알면 빨간 깃발을 거는 거예요. 요거는 사진은 아예 그냥 없애주시고 컴퓨터 휴지통에 넣어서 다 그냥 태워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점을 보는 데거든요. 근데 신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때는 영적 전쟁하고 축사하고 물리치고, 신점은 신이 내려와서 강신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영화나 TV 보면 그 처녀 무당인데 할아버지 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신이 직접 내려와서 말하게 하고 작두도 타게 하는 거예요. SBS에서 막 했는데 전문가들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피부를 작두가 못 뚫는지. 여러분, 이런 아까 우리가 본 데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고 눈 한 번 감아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무속적 행태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무속 문화가 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무속 문화. 요건 해도 되고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동지에는 팥죽 드시죠? 그죠? 동지 팥죽 왜 드세요? 건강해지려고. 귀신 쫓는 거예요. 동지 팥죽은 다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삿짐 업체에 전화하시죠? 전화하면 어떤 날은 비싸요. 10% 비싸. 100만 원인데 110만 원 되는 날이 있어. 무슨 날이에요? 손 없는 날. 여러분 달력 펴놓고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찾아보지는 않으시죠? 손이 뭐냐면, 손은 악귀, 귀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그 귀신이 이사할 때 와서 괴롭히고 그 집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손 없는 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 오늘 왜 기도를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크리스찬 한솔이사. 네. 앞에 크리스찬이 붙었으니까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아무 상관없죠. 네, 더 이상 말씀드리면 피차 애매해지니까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토지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장막을 이동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손이란 명리학, 우리 풍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궁합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궁합 보신 분 손들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궁합은 어떻게 보냐면 서로의 사주와 사주를 맞춰보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 며느리씨 사주 가져오라고, 신부 될 사람 사주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상생상극을 봐요. 같이 살 수 있는 조건, 또 서로 극이 되는 조건이 뭔지를 맞춰보고 결혼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상생상극이에요. 궁합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손궁합, 겉궁합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무속인들도 우습게 봐요. 그런 거는 사주 명리에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추가되고 첨가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궁합을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안 말하죠. 당연히 안 말하죠. 성경은 창세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갖고 누굴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하와는 뼈로 만들었어요. 본차이나로 만드셨잖아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족한 걸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부족한 걸 남자가 채워주고, 사주팔자 보고 하나님이 연월일시 요때면 좋아 이렇게 하고 하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만드셨냐?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십자가가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정의는 이거예요. 궁합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마태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주체는 인간의 연월일시가 아니라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쪽의 부모님은 사돈네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사돈, 우리 그래도 궁합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궁합 안 본다 그랬다가는 만약에 결혼이 깨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합 봐요? 그럼 그냥 철벽을 쳐요? 당신은 나하고 신앙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더니, 궁합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그것보다 좋은 게 있다더라. 이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팔자 요거는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심리 상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속 심리 상담사가 자격증이 따로 있다니까요. 2012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심리 상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팔자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예비 학교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 학교를 하죠. 이런 예비 학교나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걸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안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사주팔자나 궁합이나 운세 이걸 들고 오는 분들에게 어차피 사주팔자도 심리상담과 같은 그런 통계적인 부분들, 완전 통계는 아니라 그랬어요. 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비 학교나 결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쓰십니까? 아홉수 들어보셨어요? 아홉수에는 시집장가 안 가죠? 29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딱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홉수는 안 좋아. 1년만 땡겨. 아니면 12월 31일 날에 28 이렇게 하루만 넘겨, 일주일만 넘겨.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이 아홉수가 안 좋다는 게 이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홉이 드는 때에는 혼인 절대 안 시켰어요. 그리고 아홉수에 제일 안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99세. 두 개잖아요 아홉수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구전으로는 내가 90세에 죽는 게 낫다, 내가 80세에 죽는 게 낫다, 99세에 죽으면 이 애군이 가문 전체에 흐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왜 안 좋은 숫자일까요? 완성의 수가 10이라는 좀 우리 안에 그런 잠재의식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도 그거잖아요. 눈 감고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셀 때도 10 셀게 하고 10을 세잖아요. 우리가 9 셀게 이러진 않잖아요. 9은 불완전 숫자로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도 2할 9푼 타자가 있어요. 2.9 2할 9푼. 2할 9푼 타자는 4타석 나오면 2번, 많아야 3번 안타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3할 타자는 완전 달라요. 나오면 4타수 3안타, 많게는 4안타까지 치는 거예요. 2할 9푼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9수는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게 꽉 채워져야 되는데 미달이다. 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고급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되는데 코 빠뜨리는 거. 10인데 9, 다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2할 9푼 보다는 3할이 낫지. 요래서 미완의 숫자 9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죠. 인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숫자 노름에 빠져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쓰십니까? 이제 거의 강의 끝났습니다. 운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쓰세요? 아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애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분양이 됐어. 당첨이 됐어. 목사님 운이 이렇게 좋아요.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4억이 올랐어. 4억이. 여러분 용은 운명, 운세, 운수의 준말이 운이거든요. 이런 거 정말 많아요. 불교 용어 중에 인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남에 대한 강의 들으셨잖아요. 근데 만남을 다른 말로 우리 막 인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인연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이치,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인연, 이치, 기독교 서적에는 잘 찾아보세요. 인연, 이치 써있나. 이거는 문서 전문가들이 다 찾아내기 때문에 편집장들이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인연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것만 말씀드리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요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야, 이 인연이 좋네, 만나서 뭔가를 이뤘네 할 때 그래서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사용했는데 불교 용어고 사주팔자나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 용어 그리고 귀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사용한 것이 흔적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연말에 점 보러 가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아까 신점은 귀신이 접속하는 거잖아요. 접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점 보는 건요, 귀신하고 접속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는 참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주가 아닙니다. 숙명론,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연원일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우주적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연원일시 태어난 이유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근원이고, 우리의 사명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것 곁눈질하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런 자존감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발견하셔서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